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12번째 주일로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주님의 제단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혹여 저희들의 마음이 차가워졌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사랑이 넘쳐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한 이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인 없도다. 오늘도 창조절 12번째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상처받고 죽음에 이르는 이 아픈 일들을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미얀마,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게 하시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순천 중북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도를 예수 제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아름다운 늦가을의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몸과 마음이 지쳐 피곤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 붉은 단풍잎처럼 모든 것을 태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화되는 귀하고 복된 날만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돌보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귀하고 복된 생명의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매 맺기를 원하며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은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천국이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80세 기준으로 살아가는데요. 일을 한 23년쯤 한대요. 그리고 잠을 한 20년쯤 자고 텔레비전 시청을 한 11년쯤 한대요. 그리고 웃는 시간이
1950년도에는 한 250일쯤 됐는데 지금 21세기에 사람들이 웃는 시간이 89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통계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정말 확 와 닿습니까? 아니면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십니까? 확 와 닿아요. 아멘.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정말 이 자리가 확 와 닿는 그런 곳인지 아닌 곳인지. 오늘 본문은 디셉 사람 엘리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 얘기에 대한 그런 그 좋은 기억, 환상 같은 그런 것이 있는 말씀이 이 본문 소위 갈멜산의 사건인 것이죠. 엘리야는 디셉 사람의 엘리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870년경에 활동했던 엘리야입니다. 지금부터 계산하니까 2893년 전의 사건인 겁니다. 2893년 엄청 오래된 그런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므리가 아합을 결혼하는데 시돈 땅 시돈 왕 엣바리라라고 하는 왕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 오므리가. 그래서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되어진 것이죠. 이세벨은 엣바리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신을 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지고 오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이 갈멜산의 이 사건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본문을 보면 18장을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도 아닌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에 그들의 몸과 마음의 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세벨과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그런 국가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백주대낮에 자연스럽게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 디셉 사람, 그가 어느 지파인지 어디 출신인지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이죠. 이 엘리야, 이 말의 뜻은 우리말로 풀면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내 하나님은 바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의 이름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끼웃거리거나 헷갈리거나 머뭇머뭇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율법의 대표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오늘 우리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로 우뚝 선 존재가 누구냐? 엘리야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야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에 국가적인 환경은 전혀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방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이세벨은 바알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체에 퍼뜨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국 각지의 지방마다 바알 신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도록 국가 운영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와 비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들어버린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강제로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때가 더 이상 늦춰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서 일전을 벌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게 되어지고 갈멜산에서의 오늘 본문의 대결이 등장하는 게 1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을 향하여서 소리치며 응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단 주위에 뛰놀듯 했다. 이 얘기는 무당이 여러분들 저도 직접은 못 봤어요.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면 무당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쓰고 하면 더 멋있게 보일 것인데 하여튼 목사이어서 재단이어 쓸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와 유사한 행동, 춤을 추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동이 없어요. 파리 한 마리도 이곳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야, 너희들의 신이 잠자고 있는가 보다. 외출했는가 보다. 더 세게 불러보아 라고 조롱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몸을 칼로 피를 흘리는 그 상태까지 자기들의 신에게 최고의 예의를 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동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다.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돌 12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일을 엘리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금방 설명드렸지만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이든 모든 백성들이든 그들의 시대와 문화는 바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문화 그리고 예전 의식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오늘 우리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의 순서,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순서에 맞춰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를 취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 얘기는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바알의 제단들이 전국 각지에 다 세워졌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곧 하나님의 제단이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져 버린 겁니다. 바알의 제단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진 그 제단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던 것이죠. 그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 성경은. 이 원문에 이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 라파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네? 치료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 라파, 라파, 치료. 곧 하나님의 예배, 무너져버리는 그 예배가 치료하는 그 일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중요한 일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해내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버린 단,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버린 그 모든 것들 다시 수축해내고 있는, 치료해내고 있는, 회복시켜내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 바알, 불의 신, 비의 신, 축복의 신인 겁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그 신을 믿고 있었던 이세벨, 아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물 부족 국가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축복을 약속한 신이 바알 신이에요. 이세벨이 그것을 위해서 전국 각지의 신당을, 바알의 신당을 세웠던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재난은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 비옥함, 땅의 비옥함, 풍요를 책임지는 신이 바로 바알의 신이었던 것이죠. 풍요의 신, 비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것일까요? 자녀? 더 많은 대박? 더 많은 풍요? 어쩌면 오늘 교회가 기복적인 세속화되어지는 바알의 신을 섬기는 쪽으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기울여 가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 회복, 치료해내고 있는, 예배를 회복해내고 있는 그곳 갈멜산에서 그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사라진 그곳을 다시 회복시켜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그 장소를 회복시켜내고 치료해내고 수축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제단, 여호와의 제단,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제단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던,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제단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제단을 쌓았던 이삭의 제단, 야곱의 제단, 모세가 드렸던 모세의 제단,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제단을 오늘 엘리야는 수축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제단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한 제단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임재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에 일어난 사건은 죄 사함이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엘리야의 제단이고 아벨의 제단인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가 쌓았던 그 제단, 죄사함의 감격이, 용서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린 채로 바알에게 다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의 상태, 바알의 전으로 다 넘어가 버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져 버린 제단을 치료해 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죄사함의 감격이 임해야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단을 오늘 엘리야는 수축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예배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배,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자리, 이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엘리야의 제단인지 안 그러면 바알의 제단인지, 내 자신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나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요 바알을 안 섬겨요, 나는 바알에다가 이렇게 안 빌어요, 이렇게 안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봄, 가을이 되면 저는 약간 불안에 떱니다. 조카 결혼한다고 혹시 서울 안 간가? 라이스 샷! 이런 거 하려고 주일 날씨가 좋으면,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거나 좋은 가을날이 오면 이번 주일날은 누가 결혼식 한다고 안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목사의 믿음 없음,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나오게 되어질 때,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양복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다는 돈을 투자합니다. 겨울이 돼서 주일날 예배 시간, 주일 낮 예배, 제 표현으로 하면 이 양복은 주일 낮 예배 유니폼이에요. 이건 다른 데 안 입고 가요. 예배만 드리는, 나름대로 돈을 많이 투자한, 창표가 없네. 나름대로 돈을 많이 투자한 예배의 유니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대충 옷 걸치고 대충 신발 찔찔 끌고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배의 자리는 따뜻한 봄날, 좋은 가을날, 그날 날짜를 잡아서 다른 곳에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졸고 있는 것, 그것은 각자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늦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이유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배의 단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려가는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왕 시대에 그 예배가,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의 신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세벨 아브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모함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는 봉투에다가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 드리는 그 내용을 써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리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혼인 예식에 참여하러 여러분들은 나온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신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감동과 감동의 그 귀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을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되어졌을 때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는 소를 잡습니다. 각을 떠서 물을 가져다가 도랑에 붓기 시작합니다. 이 갈멜산은요 500m쯤 되어지는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 물을 떠 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00m 산 쉽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등산하기도. 그런데 도랑을 파고 그 도랑 주위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러버린 팔레스타인이에요. 물은 지금 생명인 겁니다. 그 생명의 물, 보물같이 귀한 물을 제단 주위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물을, 가장 좋은 소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변에는 가장 소중한 물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가장 진귀한 것을 드리는 그때 그 예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좋았을 것을 일하고 남의 예물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주의 성전에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물인 것이고 송아지인 것이고 향유인 것이고 과부의 2렙돈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는 것 중에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보물을 희생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치료해야 하고 수축해야 할 예배, 그 제단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제단 쌓아놓고 그냥 제사 드리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 갈멜산의 제단인 겁니다. 그 후에 불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그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섬겼던 불의 신, 피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의 제단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엎드려 섬겼던 신, 바알, 풍요, 불, 돈, 비의 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 머뭇하는 것. 원문을 보니까 이 머뭇하다, 이 뜻이 나누다, 분리하다, 두 마음이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많은 이 광경, 엘리야의 제단을 보고도 망설이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죽기 전에 제단을 쌓고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계시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목숨 건 기도를 엘리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음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도랑의 물, 그 귀한 물까지 부었는데 그것까지 다 물을 핥았다. 저는 이 핥았다 이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핥아버렸대요. 소가 자기의 피부, 털을 핥으면 그 털의 방향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 소의 혓바닥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한 그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태워버리고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엘리야, 야고보서는 그 엘리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눈과 코와 귀가 똑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건대 단언하건대 저보다 키가 훨씬 적고 저보다 훨씬 못생긴 사람입니다. 생김새로 보자면, 사람을 생김새로 놓고 비하하면 절대 안 되지만 우리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약한 인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비의 신, 번영의 신이라고 알았던 바알의 신이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사건이 부흥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게 되어지는 그 수축 치료,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려지는 가정의 예배,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단, 이 예배의 제단에 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제단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단, 엘리야의 제단, 아벨의 제단,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제단, 모세의 제단이며 다시 치료되어지고 수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제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으로 저희들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신일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해 이 제단을 위해 봉사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넉넉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년도 목회 계획협의회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당회원들만 모입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개업하셨습니다. 안재석 성도님, 성은옥 권사님, 해룡 면사무소 뒤쪽에 여기다 중식당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과일과 떡 이양섭 집사님, 조아연 집사님 아들, 큰아들 영민이가 풀무고등학교, 풀무원 고등학교가 아니라 풀무원하고는 전혀 다르대요. 이름이 풀무고등학교래요. 풀무고등학교에 합격해서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세례 신청, 세례 받으실 분 세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달력 나와 있습니다. 구역장들 또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달력 구역에 신청하신 대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못 들어오신 분들 라이브라고 써진 거 누르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은 악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원님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매일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여호와의 제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총님, 엘리야의 제단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수축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쌓고 있는 제단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